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셨고 백성들로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하셨는데 홍해처럼 갈라졌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백성들로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하셨는데 홍해처럼 갈라졌다. 네,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장 안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호수아서 3장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는 그런 상징적인 장이 됩니다. 마치 출애굽의 긴 역사가 오늘 이 한순간을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둘째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모세에 이어 큰 부담 속의 리더가 된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사역에 발을 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장이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 있던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두 글자였는데 시딤. 네, 좀 이렇게 쉬운 발음은 아니죠. 시딤이라는 곳에 처음에 이들이 있었다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이동해야 약속의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편은 아직 그 약속의 땅의 지역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쪽 아직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모압 지역에 속한 그런 지역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모세에게 새 리더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모압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무엇을 하냐면 모세를 위해 3일간 애도를 합니다. 슬픈 시간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3장은 그런 슬픔과 불안함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모압 지역인 시딤을 떠나는 장면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3장은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홍해 사건을 연상시켜줍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연상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홍해 사건의 의미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찰나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이 됩니다. 그 사건이 떠올리면서 동시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거기를 지나갔던 그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세대들은 말로만 들었던 홍해 때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의 불순종과 수치 이런 것들이 말끔히 씻어지고 회복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는 시작점이다. 사실 출애굽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서 절반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절반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을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3장의 내용은 그 위대한 홍해 기적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3장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그래서 심도 있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서두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장이 이렇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 내용의 진행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리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4장까지 좀 그런 편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소 어수선하게 질서 없이
여러 차례 반복 기술되면서 덕분에 이야기의 전개도 아주 느리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편집자가 나타나서 여러 전승들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데 묶어놓은 것이다. 모음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일부러 기술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독자들을 그 요단강 도하 현장에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다. 이렇게 사실을 설명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출애굽의 그 절반의 의미에서 더 추가되어서 완성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로서 되새겨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 강을 건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현장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시키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때 그 현장을 자세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고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이곳에 이 말씀 속에 머물러서 이 현장 속에 머물러서 되뇌이면서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넜는데 건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건넜는가, 과연 누가 그 일을 진행시키셨는가 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을 두고 초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그래서 가슴 깊이 느끼시고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금 계신 삶의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그 삶에서 과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를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모압 땅 시딤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 일찍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 가까이 요단강 앞으로 갑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있던 백성들이 이제 새 리더와 함께 그 슬픔의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 성취와 기쁨의 현장으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유숙했다고 나오죠? 사흘간 유숙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3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계셨던 것처럼 사흘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가까이서 3일간 유숙해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3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그 넘치는 강물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우기때라고 본문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넘쳐서 건너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리더와 의기투합해서 일찍부터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우리가 정복하리라, 차지하리라 하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범람에서 넘실대는 강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3일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두 개의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 아니고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죠? 요단강 건기 때의 모습입니다. 위에 그림은
참 만만해 보입니다. 건너기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1m 정도밖에, 아주 깊어봤자 1m밖에 안 되고 이렇게 길이는 한 3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쉽게 그냥 성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입니다. 건기 때 그렇게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강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런데 오늘 3장은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 우기 때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 해당됩니다. 아래 그림이 지금 본문의 모습입니다.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6km 정도 됩니다. 2km 가깝습니다. 1km가 훨씬 넘고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죠? 최고 4m까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년도 건너기 힘든, 어떤 성인도 건너기 만만치 않은 그 정도의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50에서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200명이 아니고요. 200만 명. 거기에는 건장한 사람들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장한 남자들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민족이고 나라고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공동체가 지금 다 함께 쳐다만 봐도 겁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 코너에 접어든 것입니다. 제가 잠깐 퀴즈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2개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적은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 중에 어떤 책일까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씀을 해도 제가 알 수 없는데 레로 시작합니다. 레.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유일하게 시간 진행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고 이 책에서는 시간을 초월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1세대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시고자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자 온갖 율법과 제사법 그리고 규례, 윤리의 말씀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박진감이 없고요. 스토리가 없어서 가장 지루하고 시간 전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없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2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이후 그들의 자손들인 2세대들에게 새롭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긴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좀 들리네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드렸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고요. 광야 경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시대가 변한 만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명기의 말씀, 그렇게 제작된 신명기의 말씀을 이 2세대들에게 주어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힘있게 살아라, 그것을 차지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해라. 세상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네. 이게 레위기의 주제도 되고요. 신명기의 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키시고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단강 얘기하다가 요단강 수위, 깊이, 폭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레위기 신명기 얘기를 해서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의 실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한 일종의 첫 관문의 훈련. 이제 그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의 훈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죠? 약속의 땅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땅 하면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나안족이 가장 우세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세했던 이방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거주했던 민족 중에서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이 가나안족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속의 땅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위험한 땅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안전할 수도 있었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곳에 들어가 이방 민족들과 싸우며 부대끼며 이스라엘로서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했습니다. 5절 중간부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성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라. 거룩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거룩하게 무장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사는 백성으로 중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강 도하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망하고 1세대처럼 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장시키시고 이것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평생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며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과 무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깊은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시다. 감격스럽게 그 갈라진 강,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다. 진짜 그렇다. 바위, 피할 바위, 강력한 바위,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면 저곳에서 우리를 막을 자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들의 일상 대화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중무장시키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며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의 말들을 끊지 않을 때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살짝 곁길로 빠져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래전 기록된 성경으로서 보고 또 교회 안에서 설교로서 들으니까 납득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여러분 막상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상상해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참 어이없고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서 가만히 상상을 해봤는데 인간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여호수아였으면, 내가 제사장들이었으면, 내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참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기다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 때는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리거나 타고 갈 튼튼한 배를 준비하거나, 하다못해 무기나 식량을 정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싸울 수 있는 군사나 장정을 앞세워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 어떤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성결해라,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밟고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십니다.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도 참 대단합니다. 이걸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들은 홍해 앞에서도 불만 원성을 계속해서 내비쳤고 광야에서는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속어로 뒷담화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모세도 죽고 없는 상황인데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무 조용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참 놀라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3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백성들에게 이루신 그 역사, 그분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인간적인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세대 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도배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버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을 좀 긴데 좀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6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살펴봤던 내용이죠.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쉽게 제사장은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오늘 본문이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3절에서 8절까지 반복적으로 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명령에 대한 제사장과 백성들의 순종과 실천의 내용이 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백성들은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려서 따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0 규빗. 2000 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다 2규빗씩 갖고 계십니다. 이게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이 정도가 1규빗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30cm는 더 커 보이죠? 30cm보다는 45cm 정도 됩니다. 네. 대략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45cm는 아니고요. 45cm 정도 되는데 이게 2000규빗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2000규빗이면 약 900m. 네. 그래서 1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면 이 정도 거리를 뛰고 백성들을 따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도 거의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배웠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분은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죽게 되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 멀리서 언약궤를 따라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 한참 뒤에서 따라갔다면 범람하는 요단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잘 안 보였겠죠. 잘 안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멀리서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그렇다면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는 어땠을까요? 넘치는 요단 강물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요단 강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되었죠? 마른 땅이 드러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인자하심입니다. 제사장들은 강을 만나서 떨렸겠지만 그들이 밟고 마른 땅이 되면서부터 백성들은 아주 편안하게 그 범람하는 강을 보지 않고 그대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8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을 13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넘치는 물이 끊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이 범람해서 살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들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굉장히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다. 여호와의 궤를 그냥 맨 사람들이 아니고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그렇게 거창하게 수식어를 붙여서까지 맞는 말이지만 제사장들에게 힘을 준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궤를 맨 이상 너희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가서 담대하게 강물을 밟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밟다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동사 누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푹 밟다 이런 뜻입니다. 푹 밟다, 푹 쉬다, 푹 몸을 내맡기다, 내려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몸을 맡기듯이 그 강물에 발을 푹 담가 거침없이 그렇게 밟고 나아가라, 밟고 서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사실 참 재밌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이제 이렇게 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히브리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아까 살펴봤던 그 누하우라는 단어하고는 영 성격이 다른 단어입니다. 타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적시다, 잠깐 담그다, 살짝 닿다 이런 뜻입니다. 살짝 닿다. 그러니까 푹 밟아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살짝 닿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단 강물에 푹 발을 담그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제사장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도 겁이 났는지 강물에 아주 살짝 발이 젖을 정도로만 대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범람에서 거칠게 흐르던 물줄기가 제사장의 발이 닿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그쳐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위대합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작은 실천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초라하고 작더라도 미약할지라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순종과 실천에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림인지 느낌이 오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먼저 밟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림에서처럼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냥 밟고 건너서 간 게 아니라 백성들이 옆에서 쭉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굳게 저렇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선 물리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꼼짝도 안 하고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데 얼마 동안 서 있었냐면 어린아이와 가축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저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많은 경우 반나절 6시간 이상은 좋게 걸렸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더라도 행렬 무리의 뒤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렇게 서 있지 않았다면 지나가면서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이 갈라진 물이 언제 다시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다시 확 채워지면 어떡하나. 그런 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멈춰 서서 끝까지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 오는 어린아이까지, 가축들까지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게 요단의 마른 땅을 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한복판에 굳게 서 계셔 주셨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애와 경배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와 같이 친밀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참된 리더, 참된 인도자,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밟으실 때, 그렇게 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얼싸 안아주시며 그렇게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때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의 한복판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게 서셔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길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버텨주시고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 찬양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그럼 어떤 찬송인지 아시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이런 위대한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넌 것처럼 잔잔해졌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과 또 더 복잡한 나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 없다. 오직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만 보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더 감동이 됩니다. This is my story.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My story. 이것이 나의 노래. This is my song. 이렇게 나의 찬송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 따라갔더니 주님의 역사가 내 거 되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과 삶 위에 놀랍고 기이한 당신의 그 능력의 역사를 친히 손수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사라지지 않을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를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놀랍고 기이한 일, 그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읽은 3절 가사, 우리 3절만 이 찬송가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선포하십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만 더 후렴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당신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서 써주시고 당신의 노래를 나의 노래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과 내 사업장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의 그 앞길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렇게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한 걸음 떼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한 걸음 뗄 수 없을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셔서 그 걸음 떼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힘껏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이한 방식을 체험하며 누리는 역사